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문답 제1장 1조 1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인 것입니다. 결국 그 뿌리 깊은 죄악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들만의 성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으며 불순종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며 온 지면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또한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한동안은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인간들의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엔 파멸의 역사만 기록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언제든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원이 임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복이 임했습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혼합주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과 신앙생활에 승리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서 예배 생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참된 예배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1년 된 송아지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최상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맏아들과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만 드렸습니다. 종교의식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쫓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이 심각하게 무너져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집과 땅을 탐하며 빼앗았고 치리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고 살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미가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우상숭배나 사이비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으면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으면 미가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분노만 쌓여갑니다. 오죽하면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을 향해서 왼수라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며 힘없는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어요. 또한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경홀히 여깁니다. 딸이 상전이고 어머니는 하인입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아주 쩔쩔맵니다. 위아래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여지경 속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삶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종교의식을 지키며 제물만 드리면 다 용서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 하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집과 땅을 탐하며 빼앗았습니다. 치리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고 살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갖 불의를 자행했기 때문에 억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멸시를 받고 경히 여기며 대적하는 일들로 인해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괴롭히며 불의를 행하면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라퐁텐에 늑대와 어린 양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호통을 칩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 잡숫는 물을 왜 흐리고 있느냐? 그러자 어린 양이 눈을 껌뻑이며 대답합니다. 저는 어르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흐린단 말씀입니까? 할 말이 없어진 늑대가 다시 호통을 칩니다. 지금 보니 작년에 날 욕하고 도망한 녀석이 바로 너였구나.
어린 양이 대답하기를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날 욕한 놈은 내 형이겠구나. 내 형이 날 욕한 대가로 널 잡아먹을 테니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는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한 뒤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헤세드가 하나님 자녀됨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며 선대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이 헤세드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러운 요구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면 성적인 쾌락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의식 자체가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단지 제물만 바치고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하여 비를 내려주므로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십계명을 비롯하여 613가지 조항의 율법을 지키라.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겸손인 것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왜 데려가셨을까요? 겸손한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에게 원로원이 시가행진을 허락했습니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이 서고 그 뒤에 수많은 군사들이 시가행진을 할 때 맨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 원로원이 노예들을 시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해하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허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